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3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39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함께요.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날씨가 무척 추운데요. 이렇게 추운 날은 집 밖에 나오기 참 주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귀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위를 이기는 뜨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뜨거운 사람입니다. 네, 만져보실 것까지는 없고요. 네,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배따비담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4번째 시간입니다. 기업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12월 둘째 주, 셋째 주까지 여호수아를 공부하고 오랜만에 여호수아를 함께 또 공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 1장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새로운 리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십니다. 2장에서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정탐하게 되죠. 3장에서는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요. 건넌 것을 기념하면서 요단강 12도를 길갈에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5장에서 보면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땅을 차지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6장에서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7장에서는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했지만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점령에 실패하게 되죠. 하나님 없는 전쟁은 아무리 작은 전쟁이라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8장에서 다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정리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고요. 9장에서는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속아서 조약을 맺게 되지만 이 속는 과정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이 있었음을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남부 가나안과 전쟁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남부 가나안을 한 번에 정복하게 하시고요. 11장에서는 북부 가나안까지 한 번에 연합군과의 전쟁을 통해서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2장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된 모든 지역의 왕들의 이름들을 나열하시죠. 모세가 점령한 왕까지도 함께 그 이름을 나열하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전쟁을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에 감당했던 그 결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게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의 절반이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그 후반부의 첫 시작이 오늘 13장인데요. 그런데 13장이 12장을 끝날 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시작하게 됩니다.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복하지 못한 지역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하게 됩니다. 11장, 12장 끝날 때까지는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11장 끝에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하십니까?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마치 모든 땅을 차지하고 이제는 전쟁이 그쳤다. 마치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 같은 분위기가 이 말씀 가운데에 나타납니다. 11장 끝절에서 이어지는 12장도 그렇습니다. 정복한 왕들의 명단이 나오거든요. 모세가 정복한 왕들 2,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31명, 총 33명의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마치 승리의 찬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땅을 차지한 이야기의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모든 전쟁이 그치게끔 하나님 하셨고 정복한 왕들이 이만큼이나 있고 그러면 13장부터는 땅을 분배하는 거니까 뭔가 이제 이야기가 정리되고 모든 지파들이 만족함을 얻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 땅을 분배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게 더 어렵겠습니까? 어떤 게 더 쉽겠습니까? 땅을 차지하는 게 어렵죠. 땅을 분배하는 게 쉬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기업의 분배를 앞두고서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듯한 분위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향한 칭찬도 없습니다. 잘했다, 애썼다, 격려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업의 분배를 앞두고 오늘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라고 하시면서 아직 정복하지 않은 수많은 땅들, 해안과 인접하고 있는 블레셋, 그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들, 세계적으로 철을 가공하는 기술이 가장 강력하다고 여겨지는 블레셋 민족들, 철기 문화를 가장 먼저 이루었던 그들, 철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국가에서 1급 기밀로 관리하면서 절대 철기를 가공하는 기술이 밖에 새나가지 못하도록 했던 블레셋, 그 땅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와 인접한 땅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남은 땅이 그러하다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호수아에게 힘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나이가 많았다 할지라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많이 하는 그러한 말들, 이 격려의 말들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이른바 팩트 폭행을 하십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지 않으세요. 오히려 여호수아의 힘을 빼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면 저는 적어도 둘 중 하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힘을 잃기 전에 온 땅을 점령하게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땅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끝까지 힘을 잃지 마라 라고 격려해 주시든지, 저는 둘 중에 하나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이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여호수아를 대하시는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의 짧은 생각일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광야의 긴 여정을 힘겹게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강하게 그리고 격하게 표현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팡이로 저 바위를 가리키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정말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것인지 하나님께 분을 내는 것인지 모를 만큼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내려치게 되죠. 마치 자신의 직분을 때려치듯 그런 모습으로 내려쳤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유 삼으셨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약속의 땅 직전에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중단시킬 때와 비슷하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하고 모든 지파에게 나눠주고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 같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실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아직 점령할 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땅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셨던 그 브레이크를 여호수아에게도 걸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의 브레이크는 우리도 때때로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면서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고 더 잘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일종의 어떤 경험에서 오는 자신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 자리를 앞두고서 떨리고 두려운 마음도 물론 있었지만 오히려 기대감이 더 컸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저의 정직한 솔직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요. 돌아보면 큰 교회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가족으로 오고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저의 어떤 경험의 성공의 모습이라고 스스로 착각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너의 한계는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또 그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이 폐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때까지 함께 하실 작정이십니다. 그래서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들도 모든 12지파에게 분배해서 나눠주라고 말씀하기도 하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잠깐 멈추라고 하십니다. 늙었으니까 더 이상 감당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어떤 약점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필요해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때때로 브레이크를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평화롭고 그리고 행복 가득한 시절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브레이크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런 방법으로 왔으니까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움직여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상 밖의 로드맵을 또 그 앞에 놓기도 하세요. 땅을 다 점령하지 않고 땅 분배를 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늙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어떤 일이 있을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늙었다 합니다. 늙었지만 힘이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늙은 겁니다. 힘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여전히 하나님의 기업 삼으시겠다 합니다. 여호수아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앞으로의 남을 땅을 점령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브레이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브레이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다 보잖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여러 경험을 통해서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의 개입을 인도하심을 예상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상을 따라 기도하고요. 그 예상대로 기대하고 예상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누군가의 탓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죠.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들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도로 그 땅을 정복해 가려고 잠깐 브레이크를 거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을 너에게 주지 않으려는 건 아니다. 이 땅을 분배해라. 아직 점령하지 않은 땅까지도 12지파에게 다 나누어 줄 거니까 너희는 이 땅을 분배해라. 오늘 끝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요단강 동쪽은 이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2지파 반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지파 반, 므낫세 반지파와 그리고 나머지 9지파가 요단 서쪽을 차지하게 될 텐데요. 정복하지 않은 땅이 많지만, 그리고 그 땅이 블레셋 땅이고 점령하기 힘든 땅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기업이 되게 하라. 아직 차지한 기업은 아니지만 그 땅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여호수아가 늙어서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딱 하나, 대원칙 하나,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 믿음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일단 땅을 분배해라. 믿음으로 그 땅을 우리 지파의 땅으로 받아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업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은 확인하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고 난 이후에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것 하나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블레셋에 아주 강력한 5성읍이 있고 5왕이 거주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땅으로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라고, 그 믿음을 구하라고, 혹시 그 믿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그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기업이 되게 하라라는 것의 의미죠. 우리의 삶에서 차지할 땅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터가, 이 관계가, 교회가 하나님의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갈지 알지 못하겠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늙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의지할 거리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업이 되게 하라. 기업 삼아라.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보고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죠. 삶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힘들어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선교지에 파송을 할 때요, 사역의 한 텀을 6년으로 잡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6년 정도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일단 문화가 다르고요,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믿음 가지고 또 의지와 결단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지만 대부분 몸이 아프세요. 한국 땅에서 자라다가 전혀 다른 낯선 땅에 가면 몸이 일단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쉼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 교단에서도 6년을 사역하면 1년은 안식년을 갖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윤기 선교사님도 어느덧 6년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막 사역이 싹트고 있는 이 시점에 안식년을 가지면 이 싹이 더 단단하게 자라기 전에 혹시 그냥 다시 들어버릴까 봐 안식년 갖는 것을 조금 미루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6년 텀을 한 텀으로 지나는데요. 이제 한 텀을 더 사역하게 되면 12년 정도가 되겠죠. 이 2텀 정도 지나면 선교사님들의 절반 정도가 귀국하시고 선교 사역을 거기에서 멈추시게 됩니다. 물론 건강도 그렇지만 자녀들의 교육이나 여러 일들로 시험을 겪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허무함, 선교지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는 터키에 이제 파송받아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1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내 가족, 10년 동안 내 가족.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이 내 가족. 힘든 거예요. 김윤규 선교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이렇게 열심히 대학교에서 이 사범대 친구들 중에 정말 하나님 믿고 기독교사로 세워지는 사람이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사역하지만 이렇게 했는데 이제 3년, 4년 지나니까 겨우 1명 세례받고 그러니까 3년 4년의 열매가 1명인 거예요. 그래도 초기의 열정은 그것들을 감당해내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뜻대로 생겨나지 않으면 그것이 선교사를 슬럼프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는 선교사님의 중심에 있는 게 뭐겠습니까? 무엇이 선교사님들로 하여금 끝까지 또 그 사역을 마치게 할까요? 감당하게 할까요? 그 땅을 기업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바라봐야 해요. 우리의 가정을 기업으로 바라봐야, 교회를 기업으로 바라봐야. 이 오가는 우리 목동 서로를 교회 오갈 때마다 기업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경험과 방법, 프로그램 이런 게 능력이 아니라요. 기업으로 바라보는 믿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나의 미래가, 나의 이 한 해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죠. 내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경험을 했든 내려놓고 하나님의 브레이크 앞에 다 세워놓고 다시 또 다른 모습으로 일하실, 내 생각과 계획보다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기업으로 바라보는 믿음,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업으로 삼으라는 말씀,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십니다. 또 그 함께 하시는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경우 많이 있어요. 기도 응답의 간증도 많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일들로 하나님 채우실 때도 많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것을 오직 은혜라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조금만 마음이 단단해지고 강팍해지면 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비록 이런 류의 교만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종종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스스로의 약함을 돌아볼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겸손의 자리로 돌아갈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믿음이요? 삶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바라보는 믿음.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땅으로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소망하고 그러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한 해를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바람과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삶, 그러한 여정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그래서 모세가 결국 하나님의 종 모세이고 여호수아가 결국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라고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모든 자리를 하나님의 기업임을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믿음 더하여 주셔서 약해지거나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또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함의 모든 성도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또 일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많은 환우들 병상에서 씨름하고 아파하는데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사 하나님 기적으로 함께 하시고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이 나라 이민족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묶여있는 것들 하나님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